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예, 2022년도, 다 오늘 뭐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내일이면 뭐 또 다른 이렇게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오늘이 뭐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 새해다라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출가를 해서부터는 이 새해라는 기분이, 진짜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특히 보현사에 나와서 뭐 주지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해가 바뀐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나는 거는 같은데, 예전에는 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요일이 간다, 뭐 한참 선원을 다닐 때는 요일이 바뀌는 것, 그리고 날짜가 바뀌는 것, 뭐 이런 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아는 스님이 좀 연세가 드셨는데, 구청, 면사무소 그런 데 가면, 보건소 같은 데 가면, 뭐, 치매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뭐,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는데, 그런 거를 보는 순간, 야, 이건 내가 치매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날짜도 잘 모르겠고, 내가 사는 뭐 지역의 주소를 쓰라고 하는데 주소도 잘 모르겠고, 뭐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내년부터는 좋아지겠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야겠지, 뭐 오늘 뭐 새해 마지막 날이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거를 뭐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잘 살아가시면 내 삶은 다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대한 계획이나 꿈을 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실천하고 살고,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의미를 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실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저는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뭐 원대한 꿈을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모습을 바르게 바라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뭐 최선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할 수 있는 정도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내가 오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내일이면 혹시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져서 못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나는 늘 평온한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몸이 좀 움직이지 못하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만큼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 또 내가 전에 움직였는데 왜 오늘은 못 움직일까 이렇게 걱정하고 슬퍼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만드는 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때 저는 그 자체가 이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은 오히려 저는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로 그 깨달음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다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마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새해가 바뀐다, 이런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바르게 그리고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 나아가시면 그 점이 또 그 순간이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다. 그리고 그 문에서 깨달음이 열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신신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할 차례입니다. 법무이법위원을 망자 애착하야 장심 용심하니 기비 대착가 이렇게 나옵니다. 법무이법 망자 애착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무이법이라는 말은 법은 다른 법이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망자 애착은 우리가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을 한다, 뭐 애착을 하여서 이렇게 법은 다른 법이 없는데 또 다른 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런 문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법이라는 것, 내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묵묵하게 차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를 놓고 봤을 때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뭐 여기에 이제 하나씩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게으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바른 사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좋다 싫다라는 법은 그냥 놔둬도 법인데 끊임없이 다른 법이 없는데 또 다른 법을 계속 붙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찾을 때 스승은 나보다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또 그런 마음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승 밑에 가야지만 그리고 그런 스승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그 스승을 너무 위대하게 볼 필요도 없고, 저는 너무 뭐 찬란하게 볼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당연히 그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또 잘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 나름에 따라서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이런 사람은 뭐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게 어찌 보면 계속 법은 다른 법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을 하여서 이 법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조금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자동차로 이야기를 들으면 차도 뭐 좋은 차가 있고 나쁜 차가 있고 뭐 집도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살기 좋은 집이면 저는 그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또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이 망령되이 우리가 스스로 애착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깨달음에 가까우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분별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 법이라는 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제일 법문에서 말씀드린 이 쾌락, 좋은 것을 쫓으려는 마음, 그리고 좋은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내 마음, 그리고 이 고행이라는 측면, 이 좋은 것을 끊임없이 버리려고 이 양극단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극단에 머무르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없애라는 말을 한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되 우리가 그 욕망이라는 것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바라보고 내가 좋은 것을 너무 갈구하느냐 아니면 좋은 것을 너무 싫어하느냐 싫고 좋고가 떠난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 부분을 내가 잘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가면 그게 제가 보면 이제 깨달은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고,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좋다가 싫다가 여기를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은 그냥 속인 아니면 뭐 그냥 중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장심, 용심, 기비, 대착.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장심, 용심이라는 이 말은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랴 이렇게 나옵니다. 기비대착이라는 것은 크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크게 그릇된다, 뭐 크게 착각된다, 뭐 착각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은 다른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법이 없는데 계속 우리는 다른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또 만들어내는, 마음을 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각경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찌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뭐 헛개비, 뭐 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굳이 말했을 때 이 환이고 뭐 꿈이고 뭐 이런 모습, 뭐 뒤에 나오면 공화라고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게 다 헛개비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또 다시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만드니 어찌 크게 이렇게 그릇됨이 뭐 아니랴,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만든다라는 이런 표현은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도 그냥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 마음으로 만들어냈는데 또 마음에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마음에서 마음을 만드는 것, 이 욕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이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삼욕이 있습니다. 이 삼욕이 뭐냐면 잠자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이제 성욕. 이 성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 이런 욕망들은 오히려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순수한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끊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애매하지만 이런 욕망을 오히려 더 없애기가 저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 이 욕망이라는 부분을 근원으로 또 다른 욕망들, 뭐 재물을 뭐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이라던가, 아니면 권력을 탐하는 욕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명예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끊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자기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뭐 잠도 잘 안 오고 먹는 거에 대한 욕망도 끊어진 것 같다. 뭐 성욕도 다 끊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도 뭐 주변에서 봤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욕망이 끊어지는 것은 삶을 살고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탐하는 욕망이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 밑에 분명히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식욕이나 뭐 성욕이나 이 수면욕 이런 부분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이 욕망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명예를 위해서 이 수면욕 그리고 이런 다른 3대 욕망을 충분히 감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감췄는지 감추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명예욕이 강해서 그런 부분을 모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면욕이나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선 이 다른 쪽으로 욕망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욕망이 좀 가려진 모습이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쉽게 말을 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어떤 욕망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욕망들을 더 포장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고 위치가 올라갈수록 이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해도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권력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내가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이 남아있다는 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원적인 욕망은 저 밑에 잠자고 있는 것이지 없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내가 욕망이 뭐 이렇게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언어 도단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욕망의 깊이를 본인이 한번 잘 알아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명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명예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렇게 잘 숨기고 이 명예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삶이 뭐 좋다 나쁘다 제가 말하지는 분명히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원적으로 자유롭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느끼고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부처님 생애 이야기할 때 뭐 2번째 화살, 3번째 화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건 역시 끊임없이 내가 내 마음으로 계속 무언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우리가 얼마 어찌 크게 그릇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본인의 욕망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욕망을 어떻게 포장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사유해 보시면 훨씬 더 가벼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단락도 시작하겠습니다. 미생정난이요 오무호오니 일체 이변은 양유 짐작이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미생정난 오무호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미생정난이라는 부분은 미혹하면 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혹하면 이 고요함 그리고 어지러움이 생기는데,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뭐 좋음이라는, 아니면 뭐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 이 란이라는 것은 어지러움, 안 좋다라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혹하면 이 끊임없이 이 분별하는 어지러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 뒤에서 나오는 이 오, 깨치면 이 조음, 호하고 호가, 예, 조음과 미움이, 예,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예, 미혹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혹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예, 어지럽다는 겁니다. 고요하기도 하지만 어지럽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하고, 이런 양변이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는데, 깨치면 이 좋은 마음과 미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이, 예, 굉장히 저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진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 주변을 바라볼 때,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수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수행을 한 사람, 그리고 수행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예, 화를 못 참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내가 변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갑자기 좋았다가, 예, 갑자기 싫었다가, 이것을, 너무 막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말하면 이 미혹한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오에 가깝다, 깨달음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뭐 당연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도, 예, 즐거워하는 거,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예, 당연히 또 슬퍼하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너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새 뭐 조울증이라고 해서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런 감정의 변화들이 너무 급하게 그리고 빨리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이 미혹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이 오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쓰시면 본인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본인의 감정 또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늘 이 오에 머무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잘 가지고 있어서 늘 이렇게 조음과 미움이라는, 예, 이것에 대해서 크게 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예, 살아가시면,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44번, 예, 그 다음 문장,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체 이변 양유 짐작이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일체는, 예, 모두를 뜻합니다. 모든 것, 모든 상대적인 두 견해는 여기 양유 짐작, 이 짐작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짐작, 그리고 일체, 모든 이변은 이 짐작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짐작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짐작이라는 이야기가 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따라주고 권하면서 그 상대의 이 기분을 알아가는 거라고 제가, 예, 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술자리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짐작이라는 것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짐작으로 인해서 이 상대적인 두 견해가 만들어진다라고 여기 이제 이 어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 짐작이라는 것, 어찌 보면 이 짐작이라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작을 하지 말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작은 일 하나를 할 때라도 그냥 대충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이렇게 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하면 훨씬 우리가 이 실수를 할 확률들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충 해서, 그리고 짐작을 해서 이렇게 잘 되는 일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 촉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을 다 보면 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거나 그리고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짓을 말한다거나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어른도 그런 걸 가지고 구태여 짐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많이 그만큼 생각을 지을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그냥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그 사람이 걸어가게 그냥 놔두면 좋고 또 그 안에서 나와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명확하게 행동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과한 짐작으로 인해서 이 이변이라는 것, 여기 심신명에서 나오는 뭐 간택이라던가 증해, 그리고 순역, 위순, 취사, 미호 이런 두 견해를 계속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명확하게 보고 또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내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그냥 짐작을 해서 뭐 이건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뭐 이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포장을 하는 것은 뭐 앞에서 나온 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법은 다른 법이 없는데 끊임없이 다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루어서 짐작하는 그런 모습을 적게 만들수록 우리의 삶이 또 내가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몽환 공화를 하루 파착가 득실 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몽환 공화 하루 파착 이 몽이라는 것은 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이라는 것은 헛개비를 얘기합니다. 꿈, 헛개비, 그리고 공화라는 것은 허공에 핀 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꿈, 헛개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루 파착, 어찌 이 파착이라는 것은 강하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강하게 잡으려 하느냐 그런 말이 이 몽환 공화 하루 파착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 법에서 보면 불교에서 보면 부처님은 평생을 그냥 탁발을 하면서 그냥 길가에서 사셨습니다. 굳이 말하면 명예도 돈도 집도 다 이런 꿈과 같은 것이고 환과 같은 것이고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덧없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덧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덫이 없고 끊임없이 흘러가서 나중에는 다 소멸이 되고 이 몸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어찌 보면 덧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진짜로 알고 잡고 매달리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이 하루 파착과 같이 애써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이런 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이 무상이라는 부분, 이 덧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그런 도반님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 나갑니다. 변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애착하는 부분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고 늘 나와 같이 있기를 강하게 염원을 하고 그 염원 자체가 나에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상처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고 이런 모습이 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무상이라는 부분을 이 덧없다는 것을 절대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착각으로 인해서
강하게 잡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루 파착과 같이 강하게 잡고 있어서 그 아픔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걸 놓아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 나도 이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애착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던가 내가 애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덧없음이라는 것, 이 무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이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단락은 득실 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예, 여기서 이 득실, 얻고 이름을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뭐 이런 뜻으로 오늘 이 강의가 끝이 납니다. 이 얻고 이름, 옳고 그름을 일시 반각하라, 일시에 놓아버리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끝나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 사찰에 가면 이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가 일주문이나 절에 들어갈 때 밖에서 가지고 있던 번뇌를 그냥 다 내려놓고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와 덧붙여서 제가 한 말, 예전에 그 조주 스님과 어떤 스님의 대화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토요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조주 스님이라는 선사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을 어떤 이제 젊은 수자 스님이 이제 찾아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겠고 요즘도 그렇지만 이 어른을 찾아뵐 때 뭔가 이렇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가는데, 그 젊은 스님은 선물을 없이 그 스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을 뵙는 자리에서 스님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주 스님께서 그럼 놓고 가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서 스님 저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주 스님께서 그럼 가지고 가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